자, 호세아서 8장 1절에서 14절 전체를 더 보겠습니다. 교독할게요.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놨느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삼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한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스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여러 나라에서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주어준 힘으로 말미암아 죄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신 일을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8장을 봅니다. 8장은요, 여러분 7장의 심판 내용과 연속선상에서 주어진 그런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장은 여러분 7장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과 이방 국가를 의지한 것에 대한 대가가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는 어떤 징계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물론 그때 당시에 가장 큰 죄는 또 하나님 우상 숭배하고 이방 국가를 의지한 거예요. 그 행위를 간음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내용을 연속선상에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럼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래요. 주님께서 절대 인정할 수 없는 우상, 송아지 우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호세아에게 이스라엘이 만든 송아지 우상에 대한 심판으로서 외국의 적들이 침략해서 다 허물 거라는 걸 경고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라라고 얘기합니다. 1절 말씀이죠.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이게 호세아한테 하는 거예요.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자신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죠. 그러자 마치 그걸 지금 심판을 표현할 때 독수리처럼 아주 날렵하고 용맹스러운 아수르 왕과 그의 군대들이 침략해서 너희들 다 멸망시킬 거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죠. 왜 그런 강대국들이 쳐들어오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허용했을까?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불러왔기 때문에 그들은 쳐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죠.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심판을 행할까 하는 거예요. 좀 다른 방법. 좀 다른 방법 없을까? 왜 그러냐면,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중적인 생활 태도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이 부분이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좀 이렇게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이중적인 태도예요. 이런 이중적인 태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그들이 하나님과의 맺은 결혼 언약 또는 언약을 파기하고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다라고 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불러와야 돼요. 왜? 언약을 파기한 공의가 그들을 가만히 있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더 이상
돌봐줄 수 없게 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는 유일한 보호막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떤 상황에서 보호해 줄 유일한 보호막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듯한 어떤 걸 이겨도 보호막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을 버리면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백성이요, 어리석게도 자기들을 보호해 준 울타리를 허물어 버린 거예요. 이 어리석음을 몰라요. 자기들을 보호해 준 분이 하나님이시되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의지하고 다른 쪽을 생각하면 결국 그 울타리를 스스로 허무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집착해서 살았다 하는 겁니다. 일일이 절절히 설명 안 합니다. 자, 그냥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스라엘이 뭘 했느냐? 세 가지를.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어, 자기들한테. 그러면 왜 그러지를 돌아봐야 되는데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이스라엘이 세 가지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여, 네, 입으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당신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습니다. 네, 말은 좋아요, 부르짖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 그렇게 말은 하는데 마음에서는 뭘 버려요? 참 선이신 하나님 버렸다 그래. 3절이 그러죠.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다 그럽니다. 말로는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당신을 잘 압니다. 도와주세요 하는데 마음은 아니에요. 이거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진심이 담기지 않았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구약에서 여러분 보통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니죠.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걸 아는죠. 야다. 네,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는 그런 의미에서 써야 되는 단어인데,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여러분 경험적인 예, 예, 차원에서 여러분 하셔야 돼요. 지식적인 아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진짜,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을 진짜 본인이 만나야 그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에요. 부모가 가르치고 선생님이 가르쳐서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예, 예수님이라고 말은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경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기들을 하나님 안다고 했지만 사실은 진짜 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아세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거, 그게 입에서 나오면 그냥 말인지 마음에서 나온 건지 다 판단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선을 버렸어? 그러면서 나를 안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주님이 얘기하는, 나를 버렸으니 3절이요, 원수들이 너희들을 뒤따를 거다라고 선포합니다. 3절이 그겁니다. 첫 번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건 뭐냐면,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왕들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전혀 모르는 지도자들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4절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 지도자들 하나님 모른대요. 본인이 세우진 않았는데 누가 왕 뿡 되고 정치 지도자들이 나타납니다. 내가 리더할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 단 두 사람은 하나님이 세웠어요. 아시나요? 1대 여로보암 왕, 선지자 이름은 아히야가 예언에 따라서 그를 왕으로 세워요. 한 사람이죠. 이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야. 근데 9대 왕 예후 아시죠? 예후는 엘리사가 보낸 그 선지자 생도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왕으로 세운 거, 그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이 두 사람 외에는 본질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심에 따라서 세워진 왕들이 아니에요. 이들이 치고받고 싸우고 암살하고 하면서 지들이 왕권을 탄탈하면서 세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몰라 그래. 내가 세운 자들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정치 지도자들, 그때 이제 지도자들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을 세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호세아에게 하나님은 말하면, 내가 모르는 자들이야. 아, 몰라. 그런데 지금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4절이죠. 아니, 이게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 그들이 뭘 하냐면, 어려움을 당하면 바짝 무릎 꿇는 게 아니고 이거예요. 그들은
금과 은으로 자기들을 위해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요. 희한하죠. 예. 어려우면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는 게 당연한 건데 그렇게 안 해요. 물론 여기서 송아지 우상 여기 나오는 거죠. 사마리아에 내 송아지를 버려졌다라고 할 때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이 정권 유지를 위해서 베델과 단에다 각각 금송아지 한 마리씩 딱 세워놨잖아요. 그리고 숭배한 거잖아요. 그렇게 시작된 우상 숭배는 이후에도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망할 때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거는 그 송아지가 이스라엘을 파멸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상들에 대해서 5절이 그 얘기에 그런 우상들에 대해서 너희 다 그 우상 때문에 진노, 그것 때문에 너들 위에는 진노가 나의 진노가 항상 타오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어느 때까지 정결하지 않고 부정한 상태로 갈 거냐라고 하는 게 4절, 5절 그 중간에부터.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부정과 불의의 죄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송아지는 6절 같은 경우 송아지는 뭐냐? 그건 사람이 조각한 것에 불과해. 그죠? 그래서 그것들은 내 앞으로 산산조각날 거다 그래요. 그건 다 완전히 산산조각날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우상을 의지하지만 그 결과는 7절이죠. 마치 바람을 심고서 광풍을 거두는 것 같은 결과를 가져올 거다라고 경고합니다. 그게 이제 7절이죠. 여기서 말하는 바람이 뭐냐는 거예요. 바람은 이스라엘이 손으로 만든 우상 숭배의 헛된 수고, 공허한 것, 그걸 심었어. 근데 광풍을 거둔다는 거예요. 광풍은 뭡니까? 그 결과가 강렬한 어떤 파멸, 폭풍 같은 거예요. 그런 진멸을 그것 때문에 거둘 거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치 이것은요. 그러면서 7절에서 그 얘기입니다. 마치 이것은 그들이 곡식을 원해, 양식을 원하지만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거둘 수 없어요. 씨앗을 심어야 거두죠. 근데 심지도 않고 곡식을 원해 못 거둬. 그런데 거둔다 할지 설령 예에서 거기서 설령 곡식 줄기가 자랄지라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타국인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고 없어버릴 거다라고 그런 불행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게 그런 일을 당할 거다가 7절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 송아지 우상숭배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을 끝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 결과 이스라엘 국가는 이방 국가에 먹혔다라고 해요. 먹혀버렸어. 자, 우상숭배 결과 아수르에서 먹힘당한다, 멸망당한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은 사라질 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 종말이 오기 전에도 많은 외부의 유다나 다른 나라 이런 걸 시달림 받아왔어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하지 않고 자꾸 아수르의 도움을 청하고 때로는 애고한테 도움 청하고 이런 일 해요. 그러면 이런 일들은요,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정치적인 상황에서는 얼마나 가능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가 위협하면 이웃나라 힘 있는 나라한테 도움 청하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상황에서는 어제는 원수였지만 그죠? 내일은 친구가 되는 거. 이게 정치계잖아요. 그래서 자꾸 손잡고 협력하는 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런 정치적인 차원에서 유다와 전쟁하거나 애국과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반드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이런 쪽에 자꾸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렇다고 그런 행동에 정당성이 주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 입장에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은 비록 왕이 존재할지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의지해야 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런 민족이 아니었다면 괜찮아. 근데 이스라엘은 그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 믿으니까 의지해야 된다고 그러지 하나님 안 믿으면 그 필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스라엘에서는 정당성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님 정당성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시지만 그건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바로 자기 민족이 국가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아닌 주변 강대국의 도움을 간절히 찾았다.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은 열방 민족 사이에서 이미 그들에게 먹혀버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절에 이스라엘이 이미 삼켰은즉 그래요. 여러분 완료형을 썼어요. 근데 아직은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않은 상태죠. 멸망당하지 않았지만 마치 멸망당한 완료형을 써서 예언이 곧바로 성취될 거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성취될 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기뻐하지 않는 그릇과 같아. 8절 하반절에 그랬죠. 즐겨 쓰지 않는 그릇이야 너희들은. 그런 식으로 변해버리 이제 쓸모없는 존재가 돼버려요. 여러분 타국의 왕들, 정치적인 그런 통치자들의 억압에 눌려서 결국 이스라엘은 그래서 나중에는 마른 나뭇가지처럼 이제요. 9절, 10절 보면 마른 나뭇가지처럼 그런 메말라 버리는 운명에 처하게 될 거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런 이스라엘의 상황을 여기 표현합니다. 홀로 9절에 홀로 떨어진 들나귀와 같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들나귀, 여러분 들나귀는 들에 혼자 사는 처량한 동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들나귀가 어떤 특성이냐면 욕정이 강한 짐승이에요. 들나귀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자신의 길을 가는 그런 고집스러움을 상징하는 게 이 들나귀예요. 노새는 어떤 줄 아세요? 시편에 나오는 노새의 특징 상징이 뭐냐면 아주 고집불통. 끌고 가면 절대 안 가는 그런 고집불통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들나귀는 그런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인과 교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처럼 들나귀처럼 비유해서 이스라엘의 그러한 행위를 마치 이거요. 여인이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싶어서 몸을 파는 행위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9절에서요. 몸을 파는 행위.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이 이게 바로 몸 판다는 얘기예요. 그런 행위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제 좀 정치적인 면에서 아무리 그들이 몸부림치고 그들에게 열방에 조공을 바치고 막 도움을 달라고 아무리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의 행위, 그들의 노력에 성공하지 못하도록 중간에 주님이 개입하셔서 마치 깨어진 그릇처럼 아무 쓸모없게 만드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중간에 주님이 딱 하나만 딱 불러치면 끝장이야. 이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조공 열심히 바칩니다. 근데 하나님 한순간 딱 태클 거리니까 모든 게 와르르 무너져. 그래서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강한 나라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할 것이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강국에 무거운 조공을 바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마치 무거운 걸로 눌러서 고통을 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지해야 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힘 있는 열국을 의지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눈 감아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찾고 가면 눈 감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해는 해요. 정확히 이해는 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상황적인 것도 이해는 합니다. 근데 이해하는 거하고 실제적인 건 달라요. 그런 부분에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은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주님이 즉각적으로 징계한다는 말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무서운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에게 먹히는 선택을 하는 것을 그래서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 원수에게 잡힐 선택을 하냐고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냐는 거 아셔야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돼서 마지막 때에 택함 받은 그러한 저와 이름이라면 뭘 선택할래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랑 어떤 걸 선택해야 할게요? 답이에요. 답은 다 알죠. 우리가 뭘 선택해야지 답은 다 압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더
중시하거나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더 중시하고 산다 하면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뭘 표현하냐면 욕정에 찬 들나귀 같다 또는 깨져 있는, 쉽게 깨져 있는 그릇과 같은 상태가 되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불행을 주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그런 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11절부터는 그래요. 절대로 주님이 그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주님 왜 그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호세아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불신과 우상 숭배를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언젠가는 강대국에서 완전 멸망될 거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은 왜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가에 대한 이유를 두 가지 이유를 대요. 왜 받아들일 수 없는지.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자기들이 저지른 죄를 없애려고 여기저기 제단을 만들어 종교적인 겁니다. 종교적인 열심, 제단을 만들지만 오히려 그 제단에서 죄가 더 풍성해졌어. 성행했다라고 12절 얘기합니다. 11절.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어요. 제단을 왜 만듭니까? 예배하고 그러려고 만드는데 오히려 거기서 더 죄를 더 많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데서나 예배하는 게 아니죠. 예배 장소에 가서 예배해야 돼요. 근데 그게 어디에? 예를 들면 성전 제단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 그 당연한 겁니다. 근데 결국 왜 그러면 주님이 한 곳에 딱 정해놓고 여기 와서 예배해라고 했을까요?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곳을 딱 공동체 만들고 여기 와서 예배 드려라고 왜 정했을까 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무분별한 제사로 우상숭배죄에 빠지나요? 왜? 그때 당시에는 이방 국가들은 다 아무 데서나 산에서, 그래서 산에서 많이 산당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샤머니즘도 다 어디 가서 해요? 산속에 가서 뭐 하잖아요. 그게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제사 지내면서 우상숭배에 빠지기 쉬워요. 그때 당시 가나안 지역에서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민족이야? 하나 된 단일 민족이야. 그래서 그런 민족으로서 하나님과의 신앙을 간직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여기 와서 예배 드려는, 성전 와서 예배 드려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놓았어.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 어땠어요? 아는 것처럼 규정을 어겼잖아요. 두 군데 베들하고 단에다가 딱 송아지를 만들어 놨어요. 결국 뭐냐면 앞에서 그랬죠. 그 2절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주장했던 그들, 그러면 그들이 제단을 만들 때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제단을 만들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예배한 게 아니요. 근데 그 제단들이 뭘 했다니? 더 죄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제단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름대로 저마다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하려고 한 게 아니고 다양한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따는 거예요. 그게 11절, 12절. 여러분 어느 누가 예배하면서 죄를 지려고 예배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 이랬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행동은 뭐냐면 신앙의 정체성을 그래서 상실하고 타락의 근본 원인이 바로 거기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첫 번째로 그래서 지금 그 일을 했다. 제단을 오늘날 예배는 빡세게 드리는데 그 예배가 오히려 죄가 돼. 이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12절이에요. 많은 율법조항들을 하나님이 써서 주었어. 근데 그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무관하게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12절 말합니다. 12절에서요. 우리가 알죠? 왜 하나님 율법 줬어요? 우리 이미 다 아는 내용, 누구나 다 알죠.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다 알아요. 설명 하지 않아도 율법 왜 줬지? 이건 다 압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주신 율법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 마음을 사로잡는 뭔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아닌 뭔가 마음이 사로잡혀 있었다는, 그게 증거입니다. 그 율법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뭘까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거요.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뭔가 다른 게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죠? 무슨 말인지.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이 있는데도 율법을 가볍게 여겼어. 그럼 뭐냐면 그들 속에 뭐가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13절 나옵니다. 그들이 뭘 했냐면 자기들이 드린 재물을 의 고기를 먹으려는 탐욕이 그들 가졌어요.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에서는 그거 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걸 버리고 나니까 자기 속에 있는 재물, 이게 13절 그게요. 재물, 고기 먹는 탐욕이 딱 자리 잡으니까 율법 이건 다 무시합니다. 여러분 어 재물에서 제사 제도에서 아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율법에는 여러분 제물로 쓰인 고기를 먹는 경우는 딱 한 제사밖에 없어요. 화목제물 드리고 나서는 그 고기를 같이 나눠요. 딱 제한해 놨어요.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번제 드리거나 그 제물을 또 하나님께 불태워서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물에 대한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들이 임의로 모든 제물을 화목제물로 변경해서 드리는 꼼수 부렸다는 겁니다. 꼼수 부려요. 오늘날 헌금을 11조는 11조를 정확하게 드려야 되는데 그 11조는 다른 모양으로 드려놓고 주님 나 이거 제대로 썼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11조는 정확하게 11조고 감사하면 감사하지 11조를 감사로 이렇게 변경하면 안 돼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탐욕이야 고기. 그래서 그들은 제사 드리는 날이면 아무리 바빠도 뭡니까? 빠지지 않고 참석합니다. 그리고 재물을 잊지 않고 가져와요. 그리고 제사를 드려요. 근데 중요한 건 제사를 드린 이유가 이제 이게 문제예요. 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그 재물을 가지고 드리고 나서 함께 먹고 마시고 잔치거리고 땡까 하는 거 이게 목적이니까 그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목적, 교회 오는 목적이 뭐예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거를 바꿔 다시 말씀드리면 재물을 드는 이유는 제사라는 명목을 얻기 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 예배했어 나. 요 명목을 얻으려고. 그러면 어쨌든 했잖아. 행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러한 열심으로 제사 드리고 제물을 드립니다. 라는 자기들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을 잊어버리고 비본질에 몰두하는 제사 하는 거예요. 오늘날 표현은 뭘까요? 주객이 예, 전도 아니죠. 전도는 전도예요. 주객이 전도됐다 그럽니다. 진짜 본질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걸 얘기하는 그런 신앙생활. 여러분 아시잖아요. 주객이 전도됐다는 말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중요하지 않는 그 부수적인 것을 순서를 바꿔 가지고 행동하는 거죠. 교회 안에 본질이 뭐예요? 교회 안에 세상적을 끄는 거 들으면 세상적이 잠시 갑니다.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교회에서 용납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본질은 다 없어져 버려요. 비본질인 것이 득세하게 돼요. 그중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한번 해 볼게요. 예를 들면 봉사하면서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한 마음이 있다면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봉사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합니다. 우리가 또 사역하면서 주님이 아닌 사람들을 더 중시하고 좋아한다면 이것도 주객 전도된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와 헌금의 목적이 주님이 아닌 사람을 의식한다고 할 이것도 아주 주객이 전도된 거죠. 봉사합니다. 우리가. 봉사 중요합니다. 굉장히 봉사하고 섬기는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하다고 해서 자신의 영성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것은 다 어떻게다? 주객이 전도된 신앙생활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마음으로 그들이 와서 제물을 드리는 걸 주님은 이미 다 파악했어. 그들의 목적이 뭔지를. 그런데 어떻게 그런 목적을 다 파악했는데 주님이 어떻게 그들의 제물과 시간을 기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은 외형적인 행위만을 가지고 종교적인 열심으로 비춰지면 '하나님께서 다 좋아할 거야.'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 착각은 자신을 매우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러진 않지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런 행위들을 보고 있을 수만 없어요. 오랫동안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들이 행한 모든 이런 위선적인 행위들을 잊을 수 없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한두 번 했으면 모르는데 너무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고 싶어도 그들의 행위들이 하나님 자신의 기억에서 지워버릴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그것들을 지우기 위해서 징계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는 우리들의 죄들에 대해 회개하지 않는 죄예요. 회개하지 않는 죄들에 대해서 주님은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거룩하신 분이. 그래서 자신에게서 그거를 제거하는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진심 어린 회개하면 그 회개가 없어져. 그런데 둘째가 징계예요. 징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음으로 지워지지 않는 이런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징벌을 통해서 치유를 한다. 그래서 그 징벌은 가혹하다고 그래요. 그 13절 하반절에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할 것인데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그래요. 이문 그들이 뭐 다시 애굽으로 포로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죠. 애굽에서 과거 조상들이 과거에 종노를 했던 것, 노예 상태죠. 자유가 없는 억압 상태로 다시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뭔가에 억압되어 있고 눌려 있는 거 이거 결코 좋은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내 상황이 아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판단하셔야 돼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건 반드시 뭔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해야 되는데 자유하지 못해. 여러분. 자 14절 한 절 남았죠. 근데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근본 되신 창조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 지으신 일을 잊어버려요. 아니 자기 창조주 잊어버리고 자기 궁궐들을 지으면서 경제와 군사적인 힘만 의지해요. 그래서 맞지요. 왕궁들을 세웠다. 근데 북이스라엘만 그러나 아니야. 남유다도 마찬가지야. 남유다는 또 역시 망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요?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세워.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외국 군대, 그죠? 그 성읍들을 불을 보내서 다 불살른대. 외국 군대를 보내 가지고 다 불태워 버릴 거다 하는 게 14절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동시 선포되면서 8장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인을 향한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쉽게 징계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는 그걸 경험합니다. 만일에 금방금방 징계했으면 우리는 여기에 아마 아이고 얼마나 감사 징계 안 하니까 기다려 주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기다릴 만큼 기다려 주지만 인간의 한계도 있죠. 하나님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 앞에서는 최후 통첩합니다. 그게 하나님이죠. 그분이. 말씀 맺어 볼게요. 자, 8 장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안다 하고 버렸다는 단어예요. 2 절과 3 절입니다. 여러분 야다. 첫 번째 야다 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 단어를 쓰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근데 실제 뭐였어요? 진짜 자기들이 참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과 생활 속에서 싹 외면해 버렸어요. 그러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았다면 그분과 맺은 언약을 어떻게 그렇게 두려움 없이 파기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러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우리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상한 행동. 또 신앙인 많은 집사와 장로 권사인데 어떻게 저렇게 하지?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똑같아요. 하나님 알았다면 제대로 저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을 정말 알았다면 범사에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하며 살 건데 그러지 못해. 왜 비판해요, 형제를? 왜 자매를 잘못된 것을 비난할까? 두려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몰라요. 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도 꼼수 부릴 수가 없어요. 꼼수 부리지 않고 정상적인 자세로 예배할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얘기하는 겁니다. 야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안다고 하고 또 믿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기를 사모하세요. 예. 그다음에 야다. 야다. 그다음 두 번째는 버렸다는 마스입니다. 히브리 말로 마스. 버렸다, 거절했다, 외면했다는 말이에요. 이 단어 뜻은. 그런데 이것은 일방적인 배반의 의미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배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자기들이 하나님 안다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고백하면서 어떻다고 해요? 그분을 거절해 버렸어요. 다른 우상들을 대신에 의지하며 살았어. 그럼 동시에 율법도 무시했어. 그리고 자기들이 중심이 되어서 완전히 타락의 극치를 보여줬어요. 그들이.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그분도 버리기로 정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적용해 보면 여러분의 생활 중심에서 하나님을 거절하면 우리 그렇죠?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그분이 통치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면이에요. 거절한다면 반드시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그 자리에 들어와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형리에서 설명할 때 그렇죠. 우리 인간 마음을 의자에 앉는 중심에 예수님이냐 십자가냐 자기냐 그죠? 그걸 아실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반드시 자기가 들어옵니다. 내가 들어와 있으면 주님이 없고 주님이 들어와 있으면 나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중심에 하나님을 거절했다? 그러면 다른 걸 끌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봐야 돼요. 내 속에 주님 아닌 다른 걸 내가 두고 있는가. 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중심에 오직 예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의 자리에 예수님만 앉혀야지 다른 거 앉혀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과 그래서 생각을 빼앗고 사로잡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요소들을 십자가 앞에 다 쏟아놓고 다시 예수님으로만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 여러분 간절히 소원합니다.